그 형제가 있죠. 네. 이 어머니, 아버지, 같은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 DNA를 함께 받았어요. 그래, 그 유전인자 속에 딱 새겨 놓으셨어요, 형제에. 그래서 그 형제는 뭐 변화하지 않습니다. 내 누님이시고, 내 오빠고, 막내 동생이고, 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자녀들의 부모님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그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 속에 새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은 자기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천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자녀 사랑, 그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이 그냥 엄마 아빠의 본능 속에다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랑하고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해도 그 사랑은 변해야 변치 않아요. 여기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잖아요. 자녀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하지 않아요. 변함없죠. 변함이 없어요. 오늘 부부주일인데요. 부부는 달라요. 부부는 완전히 남이었어요. 만나기 전에. 성씨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살아온 개인의 역사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네.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맞지 않아 가지고요. 딱 돌아서면요. 완전히 남이죠. 남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이렇게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고 지합이가 돼서 잘 하면 이 신비한 또 관계예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제일 친밀한 관계. 그리고 가장 필요한 사람,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부모님보다도 더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또 가장 편안한 관계가 되고, 이게 이제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혼들 이렇게 하시고 하지만은 우리 양 목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시대가 막 이렇게 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원치 않는 일들도 때로 이렇게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으면서 어떻게 해야 참 우리 부부가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 얘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가 1장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결혼했죠. 그 신부 아내 이름이 누구죠? 고멜. 한번 기억해 놓으셔요. 저희 어머니도 고씨인데 고씨예요. 고멜. 그런데 이 고멜이 이게 바람둥이인 거예요. 바람둥이.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케이스들을 가끔씩 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내 아내 같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성숙한 여인을 만난 것이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아내 때문에 기도를 드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 세월을 보냈는지. 그래서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호세아가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도 호세아에게 당신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구처럼 됐어요. 이제 1장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보지 못합니다만은 3절부터 보면 이 고멜이 3남매 낳았는데 그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호세아는 알아요. 이게 자기 자식 아닌 거예요.
음란한 계집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며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피가 역류하는 느낌 아니었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자식의 이름, 음란한 계집의 자식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쳐라. 그러면서 주님이 심판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 앞에서 막 더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남편을 두고. 가정주부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쳐라. 쓸어버리겠다. 멸해버리겠다.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어요. 호세아만 알아요. 이 둘째 아이, 딸 아이가 음란한 계집의 음란한 자식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 둘째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지어요.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에요. 네. 아니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씩이나 음란한 계집이 음란한 자식을 낳았어요. 세상을 살 이유가 다 없어졌겠어요. 내가 남편이라면. 네. 근데 주님이 막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그 셋째 이름을 로암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내 백성이 아니라 이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얼마나 힘드니? 잠도 안 오고 먹을 수도 없고 살 모든 힘을 다 잃었지. 얼마나 힘들어. 음녀, 고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너의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아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구나. 다른 신 우상들 숭배하고 이렇게 가늠하는구나. 저 가운데 빠졌구나. 음란한 자식들 뿐이로구나. 이 친구가 된 거예요. 친구가 됐어. 깊이 공감해 주시면서 주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럴지라도 호세아 3장 1절 말씀. 호세아야, 너는 또 찾아가라. 찾아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고멜을 사랑해라. 그러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이끌 수 있는 줄은, 그 힘은 사랑밖에 없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랑의 줄로 고멜을 이끌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들고, 나도 사랑의 줄로 음녀가 돼버린 북이스라엘을 내게로 이끌겠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런 언약의 말씀을 예언처럼 주시고 이런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호세아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마지막 장 14장 시간 나시면 오늘 14장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그런 환상을 보게 해주시고 그런 꿈을 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7절부터 가서 보면 고멜의 남편 꼭 호세아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남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7절 남편 된 여러분 이렇게 나갑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잘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십시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랍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성들을 볼 때 다 예쁘게 봐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거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죠, 여러분. 예. 천사라고 다 믿어요. 다 천사라고 믿어요. 근데 여기 여성들은 알잖아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다 있죠, 다 있어요. 근데 이 바보 같은 남편들은 자기가 천사인 줄 알아요. 빨리 꿈에서 깨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 남편 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연약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죠, 다 있죠. 그거 어떻게 말로 다 해요, 여러분? 근데 신부된 아내든 그는 나보다 더 약하다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걸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며 그렇지만 은혜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반려자로 알고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유일한 짝꿍,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 할 반려자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요즘 반려자라는 말을 안 써요. 결혼식장에서 주례자들도 반려자라는 말 안 써요. 반려자라는 말은 이렇게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인데 그런 반려자라고 하는 말을 붙여놓으면은 이혼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안 써요. 그 대신에 예쁜 강아지를 하나 데려다가 뭐라고 하는 거 하면은 반려견이래요. 네. 반려동물이라는 거예요. 이런 데 가다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여기 들어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 써붙여놨어요. 네. 주님이 우리에게 짝지어 주신 반려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신랑, 신부, 남편, 아내. 그와 나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여기 은혜로 이루실 영원한 생명의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데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려자라는 거죠. 반려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려자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마세요. 나의 반려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강아지가 나의 반려자입니까? 그럼 또 한민교회 담임 목사는 동물 학대한다 이런 길을 올리시고 예. 저 19세기 사람이냐 이러겠는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지금 이 나에게 보내진 이 아내, 이 아내는 아내만 똑 떨어뜨려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내의 생명과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 동안 아담과 하와 때부터 창세전부터 그분이 다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어떻게 예비해서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내 속에 있는 DNA를 완성시키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무궁무진한 작업을 해가지고 지금 내 곁에 갖다 놓았는데 만일 아내 함부로 하면 그 아내의 생명과 영혼을 지으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 마음이 다쳐버리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호세아 3장 2절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호세아가 어떻게 하는가. 예. 이 완전히 이렇게 음료로 팔려간,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창기로 팔려갔어요. 이 고멜을 사랑해요. 예. 이 부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뭐 내 그 DNA 속에 새겨져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써놓았기 때문에, 예, 내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부부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막 매력도 느끼고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겠지만 그 젊은 아름다움을 계속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나이가 벌써 40대고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막 이렇게 하면은 막 아픈 데 뿐이고, 예, 몸도 뒤틀리고 다 변형이 오고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막 고집만 세지고,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고, 네. 그래서 참 사랑으로 사랑해 가는 건데, 이 사랑은 호세아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내가 그래서 호세아가 하는 얘기예요. 은 1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고멜을 다시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충실한, 예, 전혀 문제되지 않는 신실한 남편 되겠다. 이거 보면은요, 네, 이 호세아의 고멜을 향한 사랑은 현금, 은 15세겔보다도, 네, 보리 한 호멜 반, 자신의 곡식, 소유 재산보다도, 자신의 행복보다도, 자신의 인생보다도 하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고멜을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아주 여기 은 15개에다가 보리 한 호멜만 합치면 이게 은 30이거든요. 은 30은 노예 몸값이에요. 창기들의 몸값이라고요. 아예 사오는 거예요, 통으로 다시.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사람을 어떻게 이끌 수 있나. 사람을 이끄는 줄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끈다 그랬습니다. 사랑의 줄밖에 없습니다. 막 이게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 아내라고 해서 막 방에다가 감금시켜놓고 막 위협하고 협박하고 막 폭행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의 사랑을 아가서 8장 6절에서 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많은 물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을 움직이는 다른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정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 줄은 사랑의 줄밖에 없어요. 호세아 3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3장 시간 관계상 5절, 3장 5절.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랑으로. 특별히 부부관계는 참사랑 아니면 그 마음을 이끌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참사랑. 이 호세아의 사랑입니다. 또 이 아내들이 남편을 움직이는 것도,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줄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참사랑으로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예. 첫 번째 결혼에 남편이 일찍 사망하면서 실패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남편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누구죠? 보아스라고 하는 남편이에요. 근데 그 루시, 보아스를 대하는 태도나 표정, 마음가짐을 보면은 정말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예. 그 룻기 2장에 읽어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 같은 남성이 있을까?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지금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와가지고
뭐 호부지책이 없으니까 그냥 이삭 줍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밭에 가든 어느 농장에 가든 주인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이삭 줍는 사람들을. 예. 지금 우리가 벼베개 하고 있는데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면 어떡하냐. 예. 우리가 다 죽을 건데.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자기 농장에 와서 이삭을 주라고 허락해 주니까 땅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랬더니 룻기 2장 11절부터 보면요. 이 룻이 왜 그대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용을 하는지, 배려를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여성 특유의 감각으로 다 알아내요. 아, 이 농장 주인인 보아스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쩌면 이 사람이 나의 생애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행할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내 남편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룻기 2장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조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정말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하나님을 바라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남성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 같아요. 상을 내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화답하나 룻이 그 자리에서요. 물론 후에 나오미 시어머니가 다 알려줬어요. 보아스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 가정의 기업을 누릴 사람이다. 이 말은 이제 넌 너의 남편이 될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게 됐지만은 그러기 전에 벌써 이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여 주라고 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녀라고 그래요. 자기를 하녀. 이게 쉽지 않잖아요. 남성 앞에서 처음 보는 남성 앞에서 자기를 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제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치를 해요. 이제 보아스 농장에 오늘이 마지막 타고 가는 날이다. 마지막 날인데 너 이렇게 해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 순종해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아무도 인적이 다 끊겼을 때 깊은 마을이 잠에 빠져들었을 때 그때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이 룻이 찾아가죠. 그 타작마당에 찾아가서 잠들어 있는 보아스의 발치 이불 밑에 누워요. 그래 이상한 느낌을 받은 보아스가 묻잖아요. 너 누구냐? 그때였습니다. 그 대답하는 이 룻의 대답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종이라고 그래요. 여종. 이 한마디 속에 나이 많지만은 보아스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그 곁에서 그냥 하녀로서 심부름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워하는 일인지 금방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그 존경하고 곁에서 섬기고 싶어하는 이 룻의 말을 듣고요. 이 보아스가 큰 감동에 휩싸이죠. 그래, 너무너무 고맙다. 나 나이 많고 늙었는데
젊은 청년들 이 마을에 뭐 어디든지 있는데 나에게 청혼을 하다니 너무 고맙구나. 네가 지금 나에게 베푼 이 은혜는 네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크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마. 그 너무 영광스럽구나. 룬너는 얼마나 현숙한 여인인지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나이 많을지라도 남편 보아스를 공경함으로 섬겼던 이 룻이 아이를 낳아요. 오벳입니다. 그의 아들이 이세의 아들이 다윗 왕조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거 모함 여인 룻 그렇게 하나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를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세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 아내로 생각하고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예쁘게 보셔서 이 호세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가지고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호세아서를 읽어보세요. 남유다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난날 고멜처럼 음료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라. 그 남은 자 세상 끝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다 새롭게 자기 백성으로 세워주실 거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끝내 되게 해주실 거다. 그런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결혼식에 대한 기록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신부를 준비하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이제 오실 때 아담이 보고 사랑을 고백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내 뼈고 내 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주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줄에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우리가 지금은 타락해서 흑암의 권세 속에 있어서 남편이 뭔지 아내가 뭔지 잘 몰라요. 법적으로 호적에다 부부로 등재하면은 그냥 부부고, 그렇지 않으면 동거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친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 현행법으로 결혼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계시의 진리인 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결혼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백성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제가 어떤 분 얘기 들으니까 부부간에 너무 다툰 거예요. 아내가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당시로서 7년 동안 부부관계를 안 했대요. 이 성을 무기로 막 쓰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결혼할 때는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다고 사인하는 거예요. 맹세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 몸을 누구든지 내가 내 마음에 들고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다. 그러면 관계를 할 수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이든 아내든 일단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몸에 대한 고난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배필에게로 넘어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같이 기숙하고 살아가는 아니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한 몸을 이루는 거니까. 그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서 왜 남편에게 이렇게 존중히 여기고 남편을 잘 이렇게 복종함으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인지를 쭉 설명합니다. 그럼 이렇게 변명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나와요. 근데 목사님 제 남편은요 너무 유별납니다. 성격이요 말도 못해요. 그리고요 제가 완전히 미쳤죠 그때요.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예자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네,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읽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된 백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신부로서 단장되고 준비되기에 신부 수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이 되는데 가장 적절한 반려자, 이 최고의 파트너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이 남편, 이 아내라는 거예요. 너희의 단장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너희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다. 네, 자기를 자기 하나 살아보겠다고 그냥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주던 그 못난 아브라함도 아내인 사라가 존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함부로 부르지 않고 이 못난이야, 이 바보야 그렇게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공경했다는 거죠. 그 윤석전 목사님 강하죠. 그래서 말썽도 많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에게 평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어머니랍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는 가장 신앙적인 영적인 영향을 심대하게 받았대요. 아버지가 어머니 다 좋아했는데 뭘 제일 싫어했나? 제사 지내지 않는 거 제일 싫어하고 또 뭐 제일 싫어했나? 그 분홍인데 아버지가 주일날이라고 일하지 않는 거 막 노비 이렇게 많이 얻어놓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미치려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를 학대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가 늘 피 흘렸대. 맞아가지고 아버지한테. 어떤 때는 뼈가 부러지고 어떤 날은 쥐약을 갖다 놓고 두 그릇에 담아놓고서 자기도 마시고 이제 자기 어머니도 마시게 하고 자기 아버지는 형님이 와가지고 막 딱 몸으로 날려가지고 가로막는 바람에 그게 다 흐트러져서 못 마셨지 못 마는 걸 다 마셨다는 거예요. 봤대요. 한 번 학교 갔다 왔더니 얼마나 아버지가 어머니 못 살게 하는지 여기다 대못을 박아가지고 막 큰 광목 줄로 어머니 목을 매가지고 문은 다 안쪽으로 걸어 잠가놓고 밖에서 창호지를 침으로 발라서 뜯어놓고 보니까 어머니는 혀가 쭉 빠져가지고 죽어있고
그래서 절구통에 달려가가지고 그 절구통 공이로 문을 갖다가 막 후려쳤다는 거예요. 쾅 쳐가지고 들어가니까 아버지 담배 피우고 있더래. 그 앞에서. 이불 깔아놓고 어머니 내리니까 벌써 어머니 돌아가셨고. 거의 2시간 반 동안 기도했는데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살아났더래.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첫째, 아내로서 참 이 악하고 독한 남편을 공경하는 삶의 길이 어떤 길인지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말씀. 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 있으신 주님. 그분의 메시지는 뭐 강력하죠. 사상 결단하고 예수 믿으라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은 시간 관계상 자, 에베소서 5장 31절로 가겠어요. 에베소서 5장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혹시 우리 중에 결혼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이 여인을, 이 남자를 내 아내로, 내 남편으로 보내주셨는데, 참 사랑을 가지고 상호간에 존경하고 공경함으로 섬김으로 하나가 되면 말이죠. 이 비밀이 크다고 그랬어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바라볼 수도 없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연장이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보다는 더 부자로, 더 자유스럽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극락사상의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러나 그 마태복음 18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천국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막 천국에서 그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누가 큰 자입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이 세상에서 크지 아니하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나님의 나라는 참 사랑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해 주신 거 보세요. 주님 나를 존경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려 주셔서 존경이 뭐예요? 상대방의 인격, 사상, 모든 행실, 그의 모든 것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올 때까지, 지금 이 순간, 이 마음과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할 때까지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겨주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이 대야에다가 물 떠다가 제자들 발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은, 남편과 아내와 더불어서 하나가 되려면은 참 사랑이 없어서는 안 돼요. 상대를 존경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신랑 신부 아담과 하와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건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손대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나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고, 땅에 충만할 것이고, 땅을 정복할 것이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충만하라. 물론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있으니까 이 땅이 얼마나 지구가 넓어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죠. 수적인 증가 말합니다.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런 말씀했는데, 이게 절실하죠. 지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 가정 하나 딱 남았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절실하죠. 이 충만이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는 내적인 충만을 강조하는데 90%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축복의 충만하심. 에베소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 네. 그냥 루시 보아스 공경했어요. 나이 많더라. 그래서 뭐 딴소리하고 막 이렇게 고집 세고 그래도요, 틀림없이 성경에 안 나오지 않고 공경했을 거예요. 존경함으로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호세아가 이 자기 아내 고멜을 사랑했어요. 그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큰 선지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충만하게 해주셨어요.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라. 정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탄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빛으로 어두움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의로 죄와 저주를 정복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나를 위협하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스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이 세상과 그 정욕을 다스리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진리로 거짓을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미움과 증오를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선으로 악을 다스리게 해주십니다. 평화로 싸움과 전쟁을 끝내 다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한 몸을 이루려면 참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과 섬기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준비하도록 주님께서 시간을 주셨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적응 기간을 주신 거예요. 적응 기간. 여러분,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지 않는 아이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에 가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린이집 찾아갑니다. 이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습니다. 자리가 있습니까? 자리가 없습니다. 기다려요.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요. 자리가 났다고 하는 연락이 오면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적응 기간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이나 선생님이. 그리고 이제 첫날에는 30분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맡기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얼마나 첫날 우는지, 정말 30분이 왜 30분인지를 이제 부모님들이 할 거예요. 어제 엄마랑 아빠랑 올 때는 울지 않았는데 이 아이 남겨놓고 이제 돌아서서 가니까 그렇게 우는 거예요. 30분 중에 절반은 울었어요. 울고 15분 있고, 그 다음날 또 갑니다. 또 웁니다. 또 울어요.
그러면은 예, 이제 1시간 반 후에 또 연락 옵니다. 데리러 갑니다. 이 적응 기간. 그 다음에 또 간식을 먹고 이제 한 2시간 있다가 또 데리러 갑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좀 늘려서 2시간 반, 3시간 점심 먹고 아이를 돌아가게 합니다. 그날도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적응 기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이 아이를 이곳에서 잠을 재우겠으니 아이가 제일 편안해하는 덮을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근데 막 웁니다. 그러면은 못 받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 데려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드렸죠. 참 사랑의 나라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시니까요. 성령의 은사는 사랑이니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사랑이었으니까요. 참 사랑의 나라예요. 그리고 거기는 존경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섬기는 나라예요. 그곳 생활을 하려면은 우리에게 신부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 남편과 이 아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참 사랑을 가지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몸을 이루면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